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연우 바오로 신부님의 진짜 행복 특강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신부님 개인의 어떤 경험 또 성찰이 담긴 강연 녹취록을 바탕으로요. 행복의 의미를 좀 같이 찾아보는 거죠. 네. 특히 삶이라는 게 뭐랄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혼란이 많잖아요. 네.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고 또 기쁨을 발견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면 네. 여러분께도 깊은 통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신부님을 정말 솔직한 고백, 그리고 그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삶, 또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귀한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신부님이 벌써 14년 차 사제신데, 근데 처음부터 좀 예상치 못한 길을 걸으셨다고 해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본당 신부 경험은 거의 없이 뭐 특수 사목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해외 선교를 10년이나 하셨다든지. 그렇죠. 처음에는 그래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다른 신부님들 부럽기도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 같아요. 내 계획이랑 다른데? 하는 그런 경험이요.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뭘 찾아낼까 하는 거겠죠. 그렇죠. 심지어 어린 시절 환경도 녹록지 않으셨더라고요.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집안 형편도 어려웠고. 어릴 때 친구들이랑 약간 비행? 뭐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시고요. 네.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부모님한테 신앙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세요.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.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온 가족이 성경 읽고 느낀 점 나누고 당시에는 좀 강제적인 느낌도 있었겠지만요. 그렇죠. 약간 억지로 시키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는 계기가 된 거죠. 이런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걸 발견하고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도 정말 흥미로웠어요. 어떤 신부님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받고 좌절하시는 걸 보고 약간 복수심,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다고. 정말 솔직하시죠. 네. 근데 또 동시에 새벽에 힘들어서 혼자 있는데 어떤 수녀님이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걸 경험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. 이런 마음이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작 동기가 막 순수하거나 단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때로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, 심지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감정조차도 삶의 중요한 결정을 이끄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중요한 건 그 동기가 어떻게 변해가느냐겠죠. 맞습니다. 어떻게 성숙해 나가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죠. 신학교 시절에도 위기가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모습, 그런 거에 좀 실망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? 이런 확신이 흔들렸을 때가 있었대요. 네. 그때 성령 세미나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주 강렬한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 체험이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.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 같아요. 지적인 암을 넘어서는 개인적인 체험. 이게 깊은 신념을 주고 또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힘으로 이제 호주 선교를 가셨는데 여기서 또 시련이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정말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으셨다고 해요. 맞아요. 그 이야기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. 언어 장벽이라는 게 정말 크죠. 네, 그런데 그때 신령기도라고 하죠. 흔히 방언기도라고 불리는 그걸 통해서 이걸 극복하셨다는 거예요. 좀 신기하죠? 네, 좀 특별한 경험이죠.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이상한 말도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겠어? 약간 이런 자신감이 붙으면서 실제로 영어 실력이 확 늘었다고. 재미있는 포인트네요.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인 실천이 내면에 힘을 주고 그게 진짜 예상치 못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어떤 한 영역에서의 돌파 경험이 다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리고 마침내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걸 느끼시는 거죠. 고등학교 때 빠졌던 사물놀이, 그게 수년 후에 세계 청년대회에서 외국인 사제, 수도자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걸로 이어지고. 연결되네요. 네. 그리고 신부가 되려던 그 복잡했던 초기 동기가
아, 나는 절대 신자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사제는 되지 말아야겠다. 이런 다짐으로 바뀌고 마치 창세기에서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겨나듯이 자기 삶에 그 혼란스러워 보였던 조각들 안에 어떤 숨겨진 질서와 계획, 섭리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신 거죠.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점 잇기, connecting the dots 이야기랑 통하는 것 같아요. 당시에는 이게 왜 일어나나 무의미해 보였던 경험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아, 이게 다 필요했구나,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죠. 네. 그래서 신부님이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. 진짜 행복은 어떤 외적인 성공이나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,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. 아, 성령의 9가지 열매요? 네,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, 기쁨, 평화, 인내, 친절, 선행, 성실, 온유, 절제. 이걸 매일 의식하고 성찰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.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호주 어린이들 가르치려고 직접 만들었다는 그 손동작까지 보여주시면서요. 이게 자기 삶을 바꿨다고 하시더라고요. 행복을 그냥 막연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이나 열매로 제시한 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. 매일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. 네. 오늘 신부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구나 싶어요. 나의 과거와 현재를 하느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매일매일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인 거죠. 맞습니다. 특히 이해할 수 없었던 고통이나 실패 같은 것들조차도 아, 이게 다 지금의 나를 만든 의미 있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. 그 깊은 수용과 감사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짜 행복의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예전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경험들 아니면 좀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? 지금 그 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보면 혹시 거기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의미나 성장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